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려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현장에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심중에 있는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맑게 하시고 지난날의 모든 실수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걸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모든 믿는 자들과 진리는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은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명절은 유난히 긴 명절입니다. 쉬기로 마음을 먹으면은 6일간을 쉴 수 있는 명절 기간이에요. 어떤 가정은 여행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도 많이 가고 국내 여행도 많이 떠납니다. 여행 가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잘못하는 것일까? 어떤 이들은 아니 이러할 때 기도해야지 놀러만 다니면 되나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참 아름다운 겁니다. 뭔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아니야 짧은 인생인데 재밌게 살아야 해 하면서 놀러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주어진 것을 잘 누리는 것도 복이잖아요. 특별히 추석 명절은 오국백과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분들도 있어요. 풍요롭고 먹을 거리 많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이러한 것. 여러분 추석날 사랑하는 가족들, 친정들을 만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즐거운 명절 아닌가. 근데 문제는 추석 명절만 되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가족이라서 모일 때 식사 준비하는 며느리들은 정말 고역입니다. 그것도 정손이니 뭐니 하면서 이 친족들끼리 또 오게 되면은 엄청난 노동을 하게 돼요. 또 자녀들 입장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자녀들이 이제 친족들 만나고 그러면은 너 직장은 어디 다니냐, 취업은 했느냐. 이런 것이 스트레스예요. 또 결혼 연령이 된 자녀들인 경우는 또 결혼 언제 하느냐, 지금 누구 사귀는 사람이 있느냐, 이것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심지어는 제사 지내는 문제로 가족 간에 갈등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 집에 가면 귀한 손님 왔다고 제사상에 올려져 있던 음식물을 줘요. 이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참 그래서 이제 명절 때 되면은 아주 고민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보면은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제사상에 올려놨던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거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을 거리키지 말고 먹으라.
다만 누군가가 알려준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과연 기독교로서 어떻게 명절을 보내야 되는가? 기독교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두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혼인 문제, 음식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의 금욕주의자들은 인간의 육체와 물질은 더러운 것으로 보고 금욕, 결혼도 하지 않고 물질도 악하다고 육체도 악하다고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경건한 것 같은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적인가,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인가 하는 겁니다. 금욕주의자 또 나아가서 반면에 아주 이제 인류 역사 속에서 마귀의 역사로 저는 봅니다.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변화된다라는 사실은 그건 누구든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잘하는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아무래도 그쪽에 활성화된 유전인자를 받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 가정 분위기가 얼마든지 스포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야로 진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얼마만큼 노력, 어느 방향에서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 진화론이, 이 하나님이 없다는 진화론이 무생물에서 유생물이 발전이 되고 그것이 진화돼서 오늘날의 고동동물인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창조를 전면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케 하는 원인자가 있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보지만은 마이크가 있는 것은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지 우연히 하다 보니까 마이크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무생물이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원래 무생물에서 그 다음에는 생명체, 아메바라는 단세포 생물이 생겨났다고 보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유전 정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지능, 그분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진화론이 마치 과학적인 것처럼 착각을, 이 마귀 역사로 좀 봅니다. 그래서 우생학이 발달해요. 여러분, 우생학은 또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인간도 좋은 종자만 이제는 후손을 낳아야 된다고 해서 범죄자라든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장애를 가지신 이런 분들은 아예 혼인금지법, 미국에서도 그것도 또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또 단임법, 여러분 아예 수술해버려서 임신을 못하게 만들고, 이게 절정을 이뤘던 것은 히틀러에 의해서 아기 공장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을 완전히 좋은 종자 인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 우생학의 아주 극치 최악의 인간을 실험실 대상으로 삼았던 이 어마어마한 죄악들, 여러분, 금욕주의든 이렇게 진화론을 해서 우생학이든 과연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독교 명절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기독교의 바른 인생관은 뭐냐? 바른 결혼관은 뭐냐? 바른 물질관은 뭐냐? 한번 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도대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떨까?
우리 2절,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위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위식하는 자를 화인 맞은 자들 끊임없이 거짓 이론을 만들어서 세상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혼인을 피하고 식물을 피하라고 금욕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반 예루살렘 쪽 모든 은둔주의자들, 특별히 SNF파, 이 은둔주의자들이 식물을 폐하라. 또 이런 것은 바로 식물을 폐하라. 육신의 금지를 뜻하는 의미예요.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는데 아주 지식을 신앙보다도 더 중요시하고요. 물질과 육체는 악하다고 보고 영혼만이 고귀하다는 사상을 가졌어요. 비근한 예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어떻게 이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겠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육신처럼 보여졌을 뿐이지 실제 이 더러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니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아주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바울은 강하게 분명하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판은요, 악한 육체에 얽매지 말고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함으로 육체에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그래서 방종과 타락하는 그런 분파들도 생겨나요. 여러분, 이 잘못된 사상, 육체, 혼인, 이런 모든 것은 아주 저등하고 악한 것으로 봤던 이런 악한 생각들, 사상들, 그리고 이단들, 여러분, 독신 생활하는 것, 혼자 살아가는 것이 성결하다는 표준이 될수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욕과 금욕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결과 금욕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결하게 산다고 해서 마치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이 성결하게 사는 것처럼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는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는 자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는데 한결같은 공통점은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서만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 없는 사람들로 나뉘어져요. 믿는 자들의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믿는 자들이 보는 눈은 달라요. 요즘 만물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저 아름답다고만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래서 이 자연의 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 또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니 열등의식 빠질 이유도 없고요. 낙심할 이유도 없고요. 좌절감 가질 이유도 없고요. 우울증에 걸릴 이유도 없고요. 교만하지도 않고요. 우쭐대지도 않는 거예요. 이 믿는 자들, 이 어마어마한 시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에 이제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아는 자들 그랬어요. 믿는 자들, 진리를 아는 자들. 여러분, 진리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피조물 어떤 것에도 매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재자들이 진리를 아는 교회 성도들을, 기독도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싫어해요. 또한 공산주의 국가에서 진리를 아는 교회를 핍박하고요, 성도들을 죽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물질에 매이지 않아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리가 도대체 무엇일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요. 여러분, 시골에 가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고향을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요, 예전에 그렇게 큰 산인 것처럼 보였었는데 조그마한 산이요, 이제는요 여기저기 희끗희끗 무덤들이 많이 생겨난 것도 보고요, 여러분, 옛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또 발견할 때도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있잖아요. 모든 건 상대성. 예를 들어서 기차를 내가 타고 가는데 내가 기차를 타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밖에 있는 나무들이 지나가는 겁니까? 그 안에서 보면요, 나무들이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밖에 나무 입장에서 보면 기차가 가는 거고요, 안에 기차 안에서 보면 나무들이 지나가는 것 같고요. 이 상대성 이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는 곳에는 있지 않아요. 오직 변하지 않는 곳에 있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한 분, 삼일체 하나님이셔요. 유일하신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진리를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로 나누어져요. 진리를 아는 자들의 보는 눈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 한번 크게 따라서 나는 진리를 아는 자다. 더 크게 하겠습니다. 나는 진리를 아는 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보는 눈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혼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금욕주의자들처럼 성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치 혼인을 피해야 성결한 것처럼, 혼인하는 것은 마치 불결한 것처럼, 성결하지 않은 것처럼 보는 그런 것이 기독교의 시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성욕에 못 이겨 사랑하는 성욕, 그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결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하고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셔서 하와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혼인을 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배우자 선택은요, 기도해서 선택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가 누굽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룩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내가 선을 그어놓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안 돼, 저런 사람들 학벌은 이 정도 돼야 돼, 돈은 이만큼 가져서 해.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택한 배우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것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만나서 선교사로 같이 헌신하기도 하고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들도요, 나이가 많아서 둘이 만났는데, 어쨌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결혼 문제도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막연하게 피하거나 아니면은 성욕에 못 이겨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누구와 결혼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또한 물질 문제, 음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고린도 지역은 우상이 만연했어. 그래서 시장에 내다 파는 모든 고기들은 우상에 올려졌던 것을 갖다가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고기 맛을 보려면은 전부 다 그 우상에 올려졌던 음식들이 대부분인데,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우상에 올려졌다고 해서 그 물질이 더러워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우상에 올려졌던 음식이라 할지라도 갖다 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갖다 준 사람, 이거 우상에 올려졌던 음식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양심, 그 마음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행하는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그때는 오늘 본문에서도요,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해요. 여러분, 쌀, 밀, 이제 이런 거, 콩, 이런 걸 갖다가요, 반죽을 하고 해서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 자체 물질은 선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갖다 우상에다 올려놨다 내려왔다 하는 그 마음, 그 행동이 잘못된 것 뿐이지 그 물질이 더러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 감사함으로 먹는 거예요. 참 자유입니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요, 기도하면서 기도로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인생을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추석날 이제 명절 여러분 보내셨잖아요. 누가 너 결혼했냐, 왜 안 하느냐, 누구가 뭐 하시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 한 날짜라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취업 문제, 너 직장 생활 어디 직장은 잡았느냐, 뭐 직장은 어디냐, 그거 당당하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거예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죄가 되지 않는 한 어떤 일이든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힘쓰고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더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도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는 자들로, 진리를 아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 우리들은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복을 따라 당당하게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참 중요한 줄 압니다. 믿는 자, 진리를 아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또한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교회 광고합니다. 월, 화 새벽 기도에는 각 가정에서 전화방송 들으시고요. 또 오늘 오후 예배와 인도자 교육은 휴강합니다. 오늘 점심을 하지 않고요. 가서 가족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주일로 10월 15일 또 드립니다. 정성껏 헌금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참고하셔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선교비 마련차, 황토소금, 간장, 된장 등 청결한 소금을 판매합니다. 여러분, 이득금은 선교비로 사용합니다. 특별히 아주 청결한 거예요. 800도로 다이옥신, 또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있는데 소금에 그것이 많이 발견돼서 천일염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800도로 구우게 되면 그런 모든 것까지도 다 제거가 됩니다. 그걸로 된장과 간장 이런 것을 담근 거기 때문에 아주 청결해요.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고
또 이웃에게 다 이렇게 전파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96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셔서 연휴 기간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이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